있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니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자, 이 단락 말씀을 자유롭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나눕니다. 매우 중요한 구속사에서는 아주 이제 지금 매우 중요한 그 정점이 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27장 말씀 같이 교통하시는데 앞에 27장 1절 2절은 이미 절기에 관한 말씀을 앞에 26장에서 나누셨는데 무교절의 첫날 시작하는 날을 6월절이라 한다. 실제는 무교절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실제 저녁 때 될 때까지가 실제는 6월절이죠. 무교절 첫날을 6월절로 시작하는 것을 이미 26장에서 교통했고, 그래서 6월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에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 6월절이신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 쓴나물과 같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이 6월절 절기, 율법에 정해졌던 절기였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루는 실제가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결국은 6월절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26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자 가운데서 세 번 부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모든 주님의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결국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27장에서는 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2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가까이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서 중점이 되는 말씀은 부인하는 말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근데 27장 3절부터 이야기는 부인한 자가 아니라 뭐한 자예요? 예, 3절에 보시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랬습니다. 부인한 자 이야기와 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75절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보시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 절만 두 절만 보고시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다른 말씀은 똑같이 3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기 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서 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돌이켜서 심히 통곡하는 것과 27장은 판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판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판자, 부인한 자 이야기가 둘이 다 나왔는데, 이것은 다 우리들 이야기죠? 오늘날 그때 당시에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베드로와 유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사는 제자들이었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똑같이 팔고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비춰줘 갖고 얼굴을 보고 나서 돌이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 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그 얼굴을 보고 베드로가 심히 생각나서,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킨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것들을 깊이 한번 보시고 납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에게 돌이켜 주셨다는 말씀이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 많은데, 보시기에 한 번만 보시죠. 시편 88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88편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신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많은 절이 있는데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10편 한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편 10장 11절 보시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신다든가 보여주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이 사실은 버림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13편 1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맞습니다. 아주 엽기서 시편 아주 많은 곳에 주님의 얼굴을 가린다, 숨기신다, 그런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답니다. 스스로 뉘우친 자는 이미 버림받은 자고, 실제는 그 스스로 뉘우친 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실은요. 그 차이가 지금 26장, 27장에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은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가지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그 회개가 연락이 되어서 은혜를 회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 나온 예수를 판 유다는 뉘우치기는 뉘우쳤지만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주님 앞에 그 뉘우친 것이 연락이 안 되겠습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유다에게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부인하고 파는 자들이 속아 들어가는 건데, 부인하고 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26장, 27장에 대비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7장은 마태복음 오셔갖고 시작의 말씀에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있죠. 어떤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 음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깔고 앉아있는 타고 있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있는데 7머리는 사람을 죽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10뿔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다 실제는 짐승 가운데 7머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세상 권세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10뿔들에게 넘겨주셔서 죽이게 하는 서로 야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죽이게 하는 건데 이것은 다 역대로 주님의 증인들도 주의 길을 간 증인들도 다 이 7머리 10뿔에 의해서 박해받고 결국은 죽음에 넘겨졌던 것들을 성경이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 가지고 죽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예수를 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이제 뉘우쳐 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줬는데 원래 핏값으로 은 30을 유다가 예수를 판 값으로 30을 받았었죠. 은 30을.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서부터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저 뒤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그걸 확증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 은 30은 스가랴에서 보면은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가서 보시죠. 가서 보시는 거 필요한데 11장 한 단락의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전략하기 위해서 12절만 보겠습니다. 참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그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기 보면은 은 30개를 준 것은 목자의 품삯이죠.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줬는데 예수님의 품삯, 목자의 품삯으로 지금 은 30개를 달아줬다 그랬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12절 13절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그 은 30개를 받아가지고 토기장이에 던져가지고 결국은 그 은 30개로 토기장이 여기서 밭을 사가지고 27장에서는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의 품삯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다시 오시죠.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은 대로 내주면서 결국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풀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원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스스로 자결했다고 했지만 거꾸로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은 집에 가서 전부 가서 보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거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직무의 부부를 함께 맡았던 한 자였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고, 그리고는 그 욕심이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속 더러운 것들 창자가 다 드러나서 보여줬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은을 거두어갖고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의논하여서 토기장에 밭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이었는데 결국은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겔다마라. 네, 아겔다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다 하면 피밭이 뭐예요? 피밭을 샀다고 그러는데 피밭이 뭐냐고. 오늘 피밭을 샀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 예, 영혼들. 대답을 좀 확실하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으니까 그 밭인데 피로 산 값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 확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밭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밭,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결국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다 나그네들이죠. 그 묘지라는 것은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결국은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목자들을 통해서 사익대 치게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오늘 27장의 이야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의 밭값을 이제 샀다 이 말씀은 이미 에레미야서에서 32장에서부터 근거된 말씀이었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그걸 확증했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속사를 완전히 이것이 확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피로 샀다, 우리 영혼들을 피로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읽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까지 안 하셨던 분, 말씀을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찾아서 읽으시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생각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그네 묘지를,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사봤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밭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깨달을 깊이 있게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고 이것을 내게 정하신 바고 명하신 바가 같으니라 이렇게 10절을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27장 첫 번째 단락을 하셨는데 결국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 그런데 이 값을 은 30으로 정했던 것인데 이것은 목자의 품삯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 그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이것은 교회를 피로 사신 것에 대한 확증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제가 잠깐 교통을 드렸습니다. 또 참여하실 분. 저 조금 그 형제님 질문에 조금만 더 답변을 해주시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제 마치시 마세요. 얘기를 듣고 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형제님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 아까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문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그 회심하는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순간에 결정이 되지만은 나의 영혼을 영혼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데 스스로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스스로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데 오직 했으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뉘우치는 문제하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형제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양희재님이 제기를 해서 아이고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신앙과 종교라는 것이 뭔가 이제 이것을 대비해주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중에는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한번 나왔고 스스로 목매어 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스스로라는 말씀이 용어가 2번이 사용됐어요. 앞에 이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번 돌아서는 이야기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결정권에 따라서 2번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2번이나 3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언제든지 확증을 말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을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호소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를 하는 그 수에 넣어주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죠. 하나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셔야 돼요.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의무 조항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25, 26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자, 성경이 새 성경이라 자, 찾으셨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제사장이 제사가 끝나면 성전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인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관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복을 빌어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뉘우친다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나면 양심에서 사탄의 참소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의 언행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판단을 받죠. 그런 경우는
스스로 뉘우친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잘못을 하고 나서는 아,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뭔 일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이렇게 하죠. 이제 잠깐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부터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것은 스스로 뉘우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에 나와 있기를 그날에는 내가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통회하는 영이 와야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아무리 전파가 되어져도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희년의 때가 찬 사람들이나 은혜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까지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도 수없는 일을 많이 행하신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뭐 50년으로 정해졌지만 사실은 뭐 60에 돌아설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면제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7년 동안 잘못한 것을 누적시켰다가 면제년이 오면 탕감을 받지요. 그것이 인생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그때그때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건 아니고 심판해버리는 건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알고 크게 뉘우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내가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질렀구나 라고 그 가슴속에 태워진 재물의 재처럼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들이 7번 있죠. 뭐 나는 7번이 있지만 우리 시체들은 뭐 한두 번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7번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7번 만수가 차야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만수가 차기 전에 돌아오시면 더 좋죠. 일찍 돌아오시면. 누구든지 간에 한 생애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에게는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일이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나의 일생일대 가장 큰 결정적인 과오요 실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배신을 못하지요. 주님 품을 떠나가지를 못하죠. 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난 일생에서 다른 건 다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때 한번 그냥 내가 좀 잘못했지. 이제 그 정도면은 그 사람도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이제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앙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매 순간을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주님 은혜가 이 순간에 또 필요해요. 내가 지난 과거에 이런 일 7번씩이나 나를 이렇게 사면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주님 앞에 은혜 의지해서 주님께서 얼굴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를 앉혀놔 두시고 엄한 말씀 하실 거 알아들을 때까지 좀 엄하게 이렇게 해주시라고, 무조건 오고 매만 치시면은 내가 좀 깨닫는 것이 난 두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매달리게 마련이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매질을 당연히 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교회 모임에 오시기 전에도 매질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은혜가 깊은 거예요. 이제 매질을 많이 당한다는 뜻은 사람이 그만큼 우직한 나귀와 무지한 짐승처럼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등짝에다 자고 후려쳤던 것인데, 뭐 제일 쉬운 것은 그래도 생계 문제로 또는 뭐 자녀의 문제로 세상사 여러 가지의 문제를 자꾸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뉘우치게 해주시는 영에 의해서 뉘우침을 받으면 사람이 그 후로부터는 가볍게 원행심사를 가볍게를 못하지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인 것이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께서 돌아보아 주셨다, 권고하셨다라고, 오는 구약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권고, 은혜, 이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는 그 나라에서 가장 지구하신 분, 극에 달하도록 높으신 분께서 아주 천민, 제일 그 나라에서 아주 천덕꾸러기 그 집에 찾아와서 짐이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그런 히브리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 다음에 그 뉘우친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또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된 게 아니죠. 믿음의 의의가 무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대적하는 것은 뭐든지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 참소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생명의 생사여탈 그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을 무시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대비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그래서 참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첨언할 것이 좀 있는데, 나그네들의 묘실이라는 말은 원래 창세기 23장에서 햇사람에게 가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었을 때 허리를 굽혀가면서,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줄 테니까 장지를 삼을 수 있는 밭을 좀 팔아라,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 햇사람에게서 그때 당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주고서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밭을 막벨라 밭이라고 그래요. 예, 막벨라 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이것을 피밭에 대한 근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생에서는 사실은 우리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죠. 이 생에서 최후로 우리가 남는 것은 무덤자리 하나 남는 거죠. 요즘에는 뭐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니까 뭐 무덤자리를 하게도 뭐 한 평도 안 되고, 이제는 뭐 그냥 삽으로 푹 파고서 이렇게 해서 담고서 그냥 띠짱 갖다 덮어버리더만. 요새는 아주 너무 간단하더만.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 생에서 얻을 것은 묘실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실을 판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는 햇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 햇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로서 유대교의 유명한 자들인, 권세자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서 논의했다, 이 말은 공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는 모든 종교 재판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전부 공회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로마교나 개신교는 그 뭔가 사도신경인가 뭐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래가면서 자기네들 그 공회 총회니 뭐 이런 거, 노회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총회, 노회 이런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기 논의 그 이단 자금만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종교 재판하는 데가 그 공회잖아요. 이게 그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죽여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공의회 의원들의 소유지예요. 그게 원래 땅에서는. 이게 기독교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세, 그들의 소유지잖아요. 전부 다. 우리의 소유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이것을 이제 피값을 지불해서 사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까지 가면 매매하는 권세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피값으로 사시는 매매를 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 자식들도 매매를 하잖아요. 무엇로 해요? 설교로 다 하는 거잖아요. 설교로. 이거 이제 상징들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들을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에 따라서 공의회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 매장지에 장사되게 되는 거예요. 해족속이 당신의 눈에 가장 좋은 곳을 택해가지고 그냥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소유하라고, 그러니까 난 돈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서 그 막벨라 밭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게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두어지고 선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계시록이 완성해 가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영재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마음밭을 산 것인데, 이 영혼들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건축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터다 이거예요. 여기가 교회는 어머니로도 상징이 되지만 각 지체들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가정에서도 쉬는 처소지요. 세상에서도 어디 나갔다 자기 이제 나름의 지금 다 자란 우리 진주나 수영이 자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자란 어른인데도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썰렁한 걸 별로 못 느끼는데, 어머니가 없어, 집이 빈집이랬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썰렁해요? 허전하죠. 왜? 어머니는 그 집의 안식처다, 이게 그 집 자체다, 이게 어머니는. 왜? 그 모태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그게 내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느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가 뭔지를 배우셔야 되고 교회 생활에 아주 앞으로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예, 추가하세요. 이미 다 된 것 같지만 혹시 이제 조금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행위자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주께서 이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가 오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주님이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죠. 예, 그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내가 그걸 마태복음에서 적어놔두고 빼놨네. 여전히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 마태복음에서도 여전히. 근데 이제 75절에 예, 근데 뉘우쳤다는 말이 이쪽에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중에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역을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뉘우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작은 아들은 여기서 마태복음 21장의 작은 아들은 뭐 아버지가 뭐 큰아들. 아니 둘째 아들요. 둘째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이죠.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이제 29절부터 마태복음 21장 29절부터 이렇게 나와서 대답하여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 큰 아들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소이다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여기서 뉘우친 거와 유다가 뉘우친 것의 차이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던 둘째 아들은 그 말씀을 거역했다가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한 거고 이제 이 그 가론 유다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의 정죄됨을 이제 그걸 다른 번역으로 해놓은 거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됨을 보고 이제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얼굴을 보았느냐 못 봤느냐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혼동을 하는 형제자매님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본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개인적으로 못 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양형제님이 그 질문을 왜 했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고 속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이 얘기죠. 아멘. 얼굴을 누가 봤냐고요. 지금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깨달아서 회개를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나 오늘 도둑질 했으니까 이거 죄지었구나 해서 하느냐, 이거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얼굴을 봤다 못 봤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얼마든지 있어요. 없습니까 아무도? 얼굴 얘기하니까 아니 나 얼굴 보고 뉘우쳤나? 날 보고 회개했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대답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봤으면 봤고 그랬으면 그러고 안 그랬으면 안 그러고 대답이 있어야지. 제가 어차피 안 해도 될 교통이지만 한 이유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 죄를 돌이켜야지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교에서도 속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에서도 여전히 자기 죄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깨닫고 이게.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는 등 별 짓을 다 하는 그 속죄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죄삼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속죄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죄삼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의 약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상대방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용서해달라고 100번 1000번 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왜 웃어요? 상대방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용서해줄 사람이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거지 지 혼자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사면권자가 사면을 해줘야 사면을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느냐, 극명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안 보고 자꾸 얼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넘어서 그랬잖아요. 말씀 안 듣고 자기 혼자 100번 가서 해봐야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할 게 지금 아주 너무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베드로는 26장 75절에 예수의 말씀에 함이 생각나서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 빛으로 비춰졌다 그 말이거든요. 깨우쳐졌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았다 이제 이 말이니까 스스로의 양심으로
깨닫는 것과 말씀에 입각해서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태도였었고, 가룟 유다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와 앉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님들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예,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파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아니 유다는 실제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 하면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지. 파는 자들이다. 그렇죠. 말씀을 진리의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무시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하는 것이 실제 이거는 그 생계의 어떤 자기 뱃속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팔아버린 자체 것이 예수를 파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 네. 말씀을 파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칩니다. 마치시고